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제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오늘 16장 전반을 함께 살피길 원하고요. 제목은 만나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임재 안에 주의 말씀을 바라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깨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같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욱 신실하게 세워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빠르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순식간에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그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너무 급하게, 너무 신속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쫓아가기가 참으로 힘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면 결국 이 시대 가운데 도태되고 말 겁니다. 주변이 다 변하고 있어요. 참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인터넷에 빠져 삽니다. 인터넷 하면서 여러분 인터넷 이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 하시면서 뭐 하세요? 대부분 뭘 찾아요.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막 합니다. 이 인터넷 검색의 대명사 하면 구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글링을 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대부분 유튜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죠. 유튜브가 처음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을 몇 편 올리고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거였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웹사이트가
발전을 해가지고 앞으로 급하게 변해서 사람들이 영상을 보는 도구로 쓰지 않고 검색을 하는 도구로 쓸 것이다. 저도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검색은 이 검색 사이트에서 우리가 뭐 찾을 단어를 입력해가지고 그 내용을 찾아내는 건데, 이 유튜브라는 사이트는 영상을 보는데 무슨 거기서 검색을 하냐, 정보를 어떻게 거기서 검색을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합니다. 눈으로 읽으려고 하지 않고 지식을, 정보를 귀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구글도 이 유튜브도 다 도태될 겁니다. 지금은 챗 GPT라는 이 검색 인공지능 엔진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이 다른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하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면 앞으로 점점 이 정보화 시대에서 도태될 거라고 그래요. 저는 검색할 때 단어 몇 개만, 궁금한 단어 몇 개만 입력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가 붕 떴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는 이렇게 내가 궁금한 것들을 실제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가 궁금해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좀 아주 다양한 답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앞으로는 질문 잘하는 사람이 정보화 시대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점점 이 가솔린, 석유로, 경유로 가는 차에 이 기름 에너지를 사용해서 달리던 자동차 시대가 사라질 거라 그러죠. 아마 기름을 떼는 차는 곧 없어질 거라고, 이제 생산하지 않겠다. 한국 우리 자동차 회사에서도 더 이상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를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는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는 없어질 거예요. 대체 기름을 대신하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말이겠죠. 지금은 대세가 전기 자동차인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전기 자동차는 실패하고 말 거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대체하는 에너지가 나오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자동차들이 도로 위를 달립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도로 위에 자동차가 없어질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다닐 거랍니다. 자동차가 하늘로 다니고 물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주를 갑니다. 우주에 식민지를 건설한다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의 인성도 아주 놀랍게 변해가고 있어요.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각박해져 가고 점점 악해져 가고 온 땅 가운데 죄가 간영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주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이 변화를 따르지 못하면 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도태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속도로 변하는 시대 속에서 여전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고 있는 사실 하나, 그 사실 딱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가 주관하시고 그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절대적인 진리는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주관하시고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시대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딴소리가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은, 왜 내 사업은, 왜 내 가정은, 왜 나만 그러면서 원망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래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야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자기 인생을 향해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다 이룰 때까지 내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이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들의 생활의 방식은 다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득한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가득한 삶을 통해서는 썩은 냄새만 풍길 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 길이, 그 삶의 길이, 그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길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곁길로 빠지면 그때부터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나아가는 길 속에 머물러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짠 인생 계획, 내가 짜놓은 판, 내 삶에 내가 짜놓고 내가 계획해 놓은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 여기 들어오셔서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들어오셔서 이 안에서 일하세요. 이런 식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삶 속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여정 속에 머물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길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면서 오늘 그 인생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길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실 거야
하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뭐합니까? 이 믿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기도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진탕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이 단순히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야곱들을 가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셔서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즐겁고 유쾌하고 복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 중에 그 기간이 길어지다가 보니까 애굽에서 났어요. 애굽에서 자랐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왜? 저 히브리인들이, 왜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 애굽의 삶은 참으로 고된 인생이었습니다. 참으로 고역이었어요. 진탕 고생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 가나안 시대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기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저들을 인도하십니까? 애굽에서 구출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의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그 땅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 쉬지 않고 저들을 위하여 인도하셔서 도우시고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출애굽의 여정이 딱 우리 인생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 개개인의 출애굽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 죄 많은 세상, 사망으로 신음하고 있는 저 세상에서 구출됐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 각자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우리 각자를 향해서 품으신 그 뜻과 그 계획에 이르기까지, 우리 각자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과정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죠? 출애굽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우기까지, 그 땅에 가기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그 사이에 광야가 있어요.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마치 광야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가 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광야는 무엇으로 지나갑니까? 이 광야는 무엇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까? 이 광야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거칠고 험한 광야를 지나려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험한 광야의 시대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진실된 믿음, 신실한 믿음, 진짜 믿음, 그 믿음 가지고서야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단면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뜻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살아야 하는 우리, 그런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날까지 붙잡아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의 먹을거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그 먹을거리는 만나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만나라고 부릅니다. 이 만나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광야는 만나를 먹으면서 지나가요. 이 만나가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명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만나 사건은 이스라엘의 아주 기이한 원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딱 한 달, 그들은 구출되었습니다. 무서운 고역의 삶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 저들은 구출되었습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날들, 그 모든 시간이 분명히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 저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해 애굽에 내리신 놀랍고도 무서운 재앙들이 아직도 눈에 생생하게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저기 여전히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애굽의 군대가 물에 빠져 다 수장당하는 모습을 분명히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이 없어서 불평에 빠졌을 때 그 물을 달게 하셔서까지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생생하고도 선명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 달 만에 도착한 저 신광야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이번의 문제는 다름 아닌 배고픔이었습니다. 배고픔. 전화 벨 소리는 자다가 깨시라는 하나님의 경종입니다.
전화 벨 소리 울리면 그거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전화 벨 소리 울리면 눈을 부릅뜨고 더 저를 보셔야 돼요. 저들은 배고파서 원망했습니다. 그 배고픔이라는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그 문제에 빠져버리니까 또 그 안에서 원망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삶의 패턴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집중하면, 그 문제만 보면 그 문제가 어때요? 인생의 문제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만합니까?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있으면 그것 가지고 근심도 안 해요. 걱정도 안 해요. 그냥 해결해 버리지.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만 가만히 보면 못할 것 같아요. 그 문제만 가만히 보면 또 실패하고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닥쳐왔을 때 좌절감이 느끼고 절망감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게 뭡니까? 원망이라는 거예요. 왜 나만? 왜 나한테는? 원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집중하면 원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가 닥쳐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의, 그 삶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원망이 그 인생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그 삶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삶이 그 문제를 이겨나고 결국 승리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배고파 원망하면서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16장 3절을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3절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줄여서 죽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배고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그랑만 먹을 것이라도 풍족했던 그때, 저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때가 더 좋았다. 그렇게 원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이게 정말 저들의 고백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그때가 더 좋았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놓고는 이제 와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가 더 좋았다. 여러분, 이게 정말입니까?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본문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이 만나는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누구도 먹어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먹거리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기한 은혜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만나가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영성입니다.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믿음, 그 믿음조차 없어서 오늘 불안하고 오늘 두렵고 그래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줄 알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알면 하나님을 기대하겠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 채워주시는 줄 알고 오직 그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그런데 만나를 거두어 들이되 딱 하루분으로 충분한 것 그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그만큼만 거두어 하루를 그 만나를 통해 배불리 먹으며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매일매일 그 하루치를 지나봐야, 그 지난 것을 거두어 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6째 날이면 갑절을 거두어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7째 날 곧 안식일은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갑절로 거두어 드린 그 만나, 그것은 그 다음 날에도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전히 그날도 배불리 먹으며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낼 수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27절 보십시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7째 날 곧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나갔다가 헛탕치고 왔어요. 나갔다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구나 싶어 헛탕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처음 배고파서 원망했을 때 한 달 만이라 그랬잖아요.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그곳에
세계 가장 강력한 군대 군사들이 물에 다 수장되는 거 다 봤고, 물을 달게 하셔서 먹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배골지 않고 줄여 죽지 않고 저 가나안 땅까지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믿을 법도 했는데, 믿을 만도 했는데,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배고픔 때문에 줄여 죽을 줄 알고 배고파 죽겠어요, 그때가 더 좋았어요, 원망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만나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먹거리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배고픔의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그 인생이 가진 진짜 문제는 배고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의 문제가 그들의 삶의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 훈련이었던 겁니다. 육체적인 문제로 원망하는 습관을 가진 성도들, 홍해를 건너고도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배고파서 원망하고, 육체의 문제에 매여서 저리 쉽게 원망하는 습관을 가진 저 백성들에게 사람이 육체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훈련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16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4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my instruction, my law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팔로우 하는지 따르는지 따르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할 것이다. 내가 테스트할 것이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려 하십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테스트의 목적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는 떡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떡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떡이 아무리 많아도, 떡이 아무리 적어도 전혀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배고프면 뭐라 그래요? 특히 한국 사람들 그래요. 한국 사람들 배고프면 뭐라 그래요?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먹을 거 줬어, 충분히 줬어, 마음껏 먹고 나면 배 부르면 뭐라 그래요? 아, 배불러, 만족한다,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그래요.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먹이면 배불러 죽겠다. 아니 도대체 뭘 어쩌란 말입니까? 성도들의 삶의 만족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만족은, 특히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만족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그 말씀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다 섭리하시며 결국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를 때 성도는 그 믿음의 기대로 말미암아 오늘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서 기쁘고 즐겁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면서 만족해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을 의미합니다. 만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하는 사람 되는 거에 있어요. 만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통하는 그런 개인의 삶이 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는 것에 있단 말입니다. 만나의 의미, 만나의 영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하는 삶 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이 만나의 영성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가나안에 도착할 테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이 만나를 먹어요.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알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분 되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어요? 테스트한다 그랬어요? 나를 팔로우하는지 따르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내가 테스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나를 통해서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만남 먹으면서 이 광야를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 그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또 하루 삽시다. 또 한 주간 살아가십시다. 이 한 주간을 살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닥친 그 삶의 문제를 보고 우리 앞에 서 있는 저 거대한 세상을 보고 마음이 불안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에 빠져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채워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주님이 그 뜻을 다 이루시는 줄을 믿어서 날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